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종을 들던 여인들이 쓰는 이 거울은 옛날에는 이제 노수로 된 거울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울 하나로는 앞부분밖에 희미하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인들은 다 이 손잡이가 달린 청동 그 거울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앞으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뒷모습은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거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사용했는데, 그 거울 두 개를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던 그 거울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이렇게 앞뒤 자기를 보던 그런 옛날 그 구약 시대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이제 지금도 이제 거울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보고 내 과거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 열심,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있다고 하는 전제는 뭐가 전제냐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충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됐느냐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얻는 건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정화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서 날마다 이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이 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성전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보고 단장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단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격이 없습니다. 뭐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만들어라, 이 규격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규격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는 아마 이 물두멍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심지어는 성막을 지을 때 말뚝도 규격이 다 있었습니다. 말뚝도 규격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모양이나 치수나 제조 방법이나 이 구체적인 게 없을까? 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도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히브리 원어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이 키오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솥같이 이렇게
둥근 그릇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그 모세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 시대 다 끝나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몇백 년 뒤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놋바다가 이제 물두멍 같은 건데요. 그 놋바다가 이제 놋으로 만든 대형 물통입니다. 그 사이즈를 보면 이 성막 시대의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솔로몬 시대는 놋바다 크기가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름이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놋바다라면 이쪽에서 이쪽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한 4.56m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입니다. 높이가 2.28m. 그 다음에 이 둘레를 이렇게 재니까 30규빗입니다. 13.68m. 그리고 이 두께가 한 손 넓이, 이게 한 7.6cm 정도 두껍기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이 3,000밭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리터, 뭐 몇 리터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밭으로 썼는데 3,000밭입니다. 이걸 지금 계산하면 얼마냐면 66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작은 게 아니고요. 물두멍이 66톤이 들어가는 물두멍이니까 이 물두멍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그 물두멍 3,000밭이면 66톤의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제 놋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막 시대의 물두멍도 뭐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막 뜰에 두는 물두멍 그 치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 죄를 씻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죄는 언제라도 더러운 걸 씻어야 할 때면 가서 몇 번이라도 씻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씻었으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또 씻고 그러지만 그날 저녁에 씻어야 된다면 새벽 예배 때 씻었어도 저녁에 또 와서 씻어야 되는 거고, 또 점심 때 또 답답한 일이 생겼으면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몇 번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깨끗하게 될 때까지 씻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제한이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그 모양을 둥글게 했다는 말은 이제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뭐 이랬으면 이제 끝이 있는 건데, 둥글게 했다는 말은 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 죄에 대한,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7번씩,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거고요, 주님의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전제가 있죠. 죄를 회개할 때는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되는 죄 중에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정도로 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중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주님 앞에 용서 안 받아도 될 만큼 가볍고 적은 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냐 작으냐, 중하냐 가볍냐 하는 건 우리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주 내가 생각하는 가볍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죄값이 사망이고요,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무지무지하게 큰 죄도 동시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커서 못하고 이건 너무 적어서 안 해도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그냥 이게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특히 여러분들 부부간에 특히 잘못했으면서도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는 교만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잘못했다 뭐 이제 다음에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이제 꽁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틀림없이 잘못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슬쩍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또 뭐 잘해보자 그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뭐 경상도 말로 칸사리가 있어야지, 칸사리가 있어야지 구레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회개가 언제 회개가 되는 겁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그게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진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처럼 우리 용량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빌린 사람 탕감 받았는데 뭐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비유잖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조금만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우리가 용서 못하고 갈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죄도 끊임없이 이제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사함받을 자격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물두멍에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둥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게 그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서 오늘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물두멍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한다.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게 물두멍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성막들의 물두멍의 역할, 그게 바로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항상 넘쳐나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씻어서 죽음을 면해주게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데가 착하게 살아라, 뭐 그냥 복받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만 하는 데입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하는 물두멍의 원리와 똑같은 역사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물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 축복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뭐 다 형통의 복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근본, 기본이 뭐냐면 죄 문제 씻어서 해결함 받고 죄 용서 받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문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그 죄 가지고 있는 이상 마귀의 끈앞풀 아래 있는 거고, 마귀 끈앞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마귀 지옥 가고 저주받을 때 같이 지옥 가고 저주받는다. 그거 분명하게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이웃에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를 씻어서 살고, 그렇게 산 자들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렇게 하는 데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물두멍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누가 전했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전하려면 성령이 전하게 하는 역사를 해야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서 전하게 되는 거고, 전한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 받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말은 빛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사망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나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예수님 없이 마귀가 내 주인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내 주인일 때는요, 늘 얘기하잖아요. 요 사람한테는 요런 죄, 요 사람한테는 요런 죄, 요런 상황에선 요런 죄, 요런 상황에선 요런 죄. 똑같은 마귀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 다르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 지은 죄 하나만 붙잡고 자꾸 씨름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그 마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주인을 바꾸는 삶이, 이게 회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목욕, 예수님 비유대로 하면 목욕한 사람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욕했다고 샌들 신고 사막길을 걷는데 발 뒤꿈치가, 종아리가 먼지 투석이가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녀가 돼도 또 순간순간 범죄하게 되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면서도 예수가 내 주인이면서도 순간순간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이고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는 일인데, 예수의 피공로를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여기에 다 들어와서 말씀 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데지만, 이거는 고정된 물두멍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은요 이동식 물두멍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손 씻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돼야 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에서 흘린 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심령 속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찢겨진 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심령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성령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죽기를 면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개인으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물두멍 같은 이 사명들을 감당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손을 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씻어서 죽기를 면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게 내한테 먼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정된 교회에서 물두멍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세상 나가 살 때 이동식 물두멍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